거짓 선생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인가 6년 전인가 무렵에요. 톨리도 블레이드 지역 신문이죠. 신문사에서 마더스 데이 그 무렵에 우리 교회에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랑 사진 기자 두 분이 이제 예배 전체에 함께 하셨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때는 식사를 했으니까 함께 식사도 역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밥을 타왔는데 이분들이 밥을 안 타고 저랑 같이 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매 주일날 끝나고 밥을 먹는다. 교인들이 조금씩 해가지고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음식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가서 음식 가져오셔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 된다 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취재 나간 그곳에서 밥 한 끼도 공짜로 얻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고 기자들은 굶으면서 저 취재하고 교인분들 사진 찍어가는 모습에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한국 같으면 가능한 일일까? 외부에서 신문 기자가 왔고 교회에서 밥이 무료로 나왔으면 당연히 같이 먹을 것 같은데, 이 미국 기자들은 하나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공짜 밥이라도 하나라도 먹으면 이게 우리한테 좀 좋게 글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뇌물이 돼서 안 받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후진국 같으면은 후진국일수록 뒤에다 돈 봉투 주고 뭐 선물을 주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건데,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하는 일이나 공적으로 하는 일이 차이가 있나?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 신문 기자나 어떤 일에 직장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월급보다 외부에서 받는 그냥 선물로 아니면 봉투로 들어오는 게 더 많다. 뭔가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인데요. 2003년에 한국에서 재밌는 그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은 선생 김봉두입니다. 봉투가 아니고 김봉두 선생, 김봉주 선생이에요. 근데 이름이 김봉두가 이상하죠.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봉투를 너무 밝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천지라 그러죠. 돈 들어가 있는 학부모들한테 돈을 너무 밝혀요.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학부모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오면 봉투를 주면 그 학생은 잘해줘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돈을 못 받은, 돈 봉투를 못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막 고생시킵니다. 운동장도 너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운동장 10바퀴 돌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선생님인데, 꼬리가 길면 잡히죠.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학부형이 이제 학교 찾아와서 난리 나고 청와대에다 교육부에다 너 이름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신히 무마해서 이 김봉두 선생님을 강원도 정말 가난한 시골에 보냅니다. 전교생 있는 5명이나 학교에 보내요. 1년만 좀 참고 와라. 잠잠해지면 다시 부를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 돈봉투의 맛을 본 선생님인데 서울에 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시골에 학생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이 돈봉투가 뭔지를 몰라요. 개념을 모릅니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돈이 좀 쓸 일이 또 생겨서 아이들한테 돈봉투를 편지봉투 하나씩 나눠주지요. 하나씩 나눠주면서 애들한테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꼭 상의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생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보고 편지 봉투에다가 그걸 꼭 담아라. 다음날 너무 흥분해서 학생들이 갖다 준 봉투를 선생님이 하나씩 열어보죠. 근데 돈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생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상의한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지만 정말 돈만 밝히는 거짓 선생이죠. 이런 선생님이었던 김봉두 씨가 거기에서 이제 1년 같이 지나면서 순수한 아이들, 또 순수한 주민들에 의해서 선생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을 깨닫게 되는 참 선생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절대 다시 안 오신다. 세상에 멸망한 적도 없다. 절대 안 되었다.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요. 그래서 귀가 솔깃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지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 100% 진리인 것을 다 바꾼 게 아니라 조심조심 가만히 들어와서 그냥 하나, 2개 정도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는 다 같은데 뭔가 틀린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삶 부흥하는 것 같고 왕성하고 같았는데 오래가지 못하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한다, 범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자기가 발각되기 전까지는, 잡히기 전까지는 마음껏 돈 쓸 수 있습니다. 가짜 돈. 근데 잡히지요. 잡히게 되면 이 사람 감옥 가고요. 인생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짜 돈, 자기의 범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상받죠?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던 이러한 일들은 결국엔 나도 안 좋아지고 피해자도 다 안 좋아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파괴가 되는 피해자가 되는 거지요. 오늘 제목이 거짓 선생이었는데 거짓 선생이 있다면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어떤 분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신 것이 아니라 잡히시던 전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있었던 제자들이 집에 왔고 밖에서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야 밥을 먹어야 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손과 발을 물로 부으시고 발과 손을 또 닦아주시죠. 그때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선생이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하시는 말씀,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남을 섬기는 좋은 선생이 되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던, 의도를 했던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의 이소영 씨라는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46살, 47살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전공을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최고로 좋다, 교사가 최고로 좋다 해서 부모의 권유로 영어 교육을 전공합니다. 근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사에는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활동하는 동안에 학교 신문사, 또 영어 연극, 영자 신문사 이런 일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IT 산업에, 컴퓨터 이런 산업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1999년에 학비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감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공대 학생들이 인터넷 벤처기업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웹진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좀 좋아졌다서 50만 원씩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닷컴, 한창 떴던 이 닷컴 회사라는 한국에서 이게 이제 망하죠. 망하게 되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간 회사에서 마침 사업을 중국에 확장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때 1년 중국어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경험을 살려서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2년 있고요. 이제 200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마케팅 매니저로 스카웃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씨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 제목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강연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혼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낸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사람, 나의 능력만을 갖고 살겠다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다른 부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이 자기도 결국엔 성공하고 그 부서도 그 회사도 성공한다는 거죠. 반대로 나의 능력만 믿고 나의 이익과 나의 출세만을 놓고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도 출세를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사회에 있고 단체일수록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말씀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지 않은 평이 있었냐면 그 회사에서는 서로가 물고 싸워서 경쟁이, 자기 팀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고 싸우는 그러한 회사다라는 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깥에 있는 구글이나 여러 회사들에게 막 자리를 놓쳐가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잘났다고 해서 서로들 치고 올라가는 문화가 너무 회사에서 강하다 보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평신도부터 시작된, 평사원으로 들어왔던 인도의 직원이 지금은 대표가 됐는데요. 문화를 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왜 우리는 자꾸 기술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도태되는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자기들끼리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CEO가 문화를 바꿨죠. 어떻게 하면 당신 때문에 당신의 영향력이 우리 팀과 회사에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혼자만을 생각하면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려고 하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산다라는 이 경영 컨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교사들,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살짝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살짝 바꾼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티도 안 나죠. 그러나 바뀌어진 이 하나, 살짝 가만히 바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도 바람처럼 사라지고 본인의 말에 빠졌던 그 사람들도 망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좋은 선생님 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좋은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핏값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사라져가는 동안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 진리와 거슬려 싸우는 거짓된 진리, 가짜가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닮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 세상이 다 이래. 다 그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뒤처지고 후져 보이고 무식해 보이게 그런가. 하지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의 색깔을 잃어가고 이 세상의 삶을 색깔을 닮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는 말을 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르게 말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편안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자께서도 말씀을 기도하셨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성경 공부 혹은 친교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나서 하니까 사실은 편해요. 운전해서 안 가도 되고요. 시간도 벌고요. 편합니다. 인터넷으로 모이면 또 전에처럼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해도 되고요. 복장 안 해도 돼요.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이면 상반신만 위에만 보이니까 아래 뭘 입던지 뭐 신경을 안 쓰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편하긴 한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시대에서 자라게 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에서 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이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How are you doing?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르고요. 이 철자법 받아쓰기를 몰라요.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기본이 중요한 나이인 어린아이일수록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인터넷이 속도가 너무 늦은 곳, 그리고 가난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인터넷 수업을 할 수 없죠. 거기다가
인터넷만 있고 학생들 못만 하니까 집에만 있어서 아이들의 체력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데, 문제는 돈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집에는요, 이 인터넷으로만으로 이 수업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과외를 해주잖아요. 따로 공부를 해준단 말이에요. 없는 아이들은 안 그래도 없어서 힘든데, 그러면은 학교라도 다녔으면 선생님이라도 봐주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가난한 아이들과 있는 사람들이 학력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보기에는 단순히 1년 정도만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한국 기사인데요, 기사의 신문 내용에 의하면 이거는 겨우 1년 정도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경제적인 활동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이렇게 처진 아이들은 학교도 처지게 되고 평생 직장의 문제가, 평생 삶의 문제가 지금 좌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도 여기 톨리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실베니아나 페리스버그 이런 데도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톨리도 학부는요 거의 못 만났습니다. 톨리도 학부는 학교에서 모이질 못했어요. 가난하죠. 인터넷 안 되죠. 아이들이 너무 지금 처져요.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머스쿨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학력을 좀 높이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안 가고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부모님들 다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집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다 어떻게 하면 보내야 되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편하죠. 모든 모임이 다 이제 시간만 돼서 나타나면 되니까 30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요. 근데 뭔가 편한 것 같은데, 뭔가가 우리는 어떤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즐기자로 가게 되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는가? 세상은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재밌게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선생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며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세시대처럼 신앙을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고 일부러 사막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정,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나의 이익을, 나의 편안함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로, 재능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선생이 되어서 우리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변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좋은 학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좋은 선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손을 씻기시며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이 땅의 삶 속에서 물질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좋은 선생의 모습을 보이도록 은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